오늘은 가짜가 아닌 진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외식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셨었죠. 6번의 화해 선포 기억나십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 이렇게 다소 과격하게 그들에게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들로 그거 말씀 듣고 망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그 내면에 굳어진 것이 깨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화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세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험악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런 종교인들과의 험악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오늘 12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물이 수만 명. 종교인들을 책망하시는 동안에도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1000단위가 아니에요. 만단위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 먹이셨는데 이제는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밟힐 지경이다. 과장법이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무리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그 수만 명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 그 관심의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가 아니에요. 먼저 제자들에게. 어떤 부분을 관심 가지세요? 너희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너희도 그 외식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수만 명이 모이는 공동체의 사도들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리더입니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시선을 주목받는다면 제자들은 자칫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 포장을 하려는 외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많이 모인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면 나도 모르게 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숫자와 인기에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에 무감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강하게 책망하실 때 그 뒤에 딱 서가지고 속으로 으이그 그러면서 같이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야, 저 사람들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다르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는 다르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또한 또 하나의 외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주목받고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으니까 오겠지. 우리가 맞으니까 오겠지. 우리 인정받고 있어. 우리 잘 되고 있어. 이런 생각. 이 생각이 바로 그들의 제자들이 속을 수 있는 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숫자와 인기에 속지 말라, 외식에 대해 경고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외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숫자와 인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숫자와 인기가 우리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기준이나 잣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항상 넘어지는 부분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내가 옳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패배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목회자만 그럴까요? 현대 신앙인들이 왜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보다 규모가 있고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것입니까? 물론 환경과 시스템,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 숫자와 인기에 영합하려는 마음은 없습니까? 어떤 그 이미지에 내가 함께 편승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의 생명력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순종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외식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칫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를 포장하지 않을까, 자기를 그럴듯하게 꾸미지 않을까 우려하심으로 그들에게 외식을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뽑았거든요.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은 어떤 면에서 가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신앙은 진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선과 외식은 쉽게 말하면 연기하는 거예요. 가짜인 것입니다. 연기 혹시 해보셨습니까? 연기? 저는 성극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꽤 많이 해봤는데 연기 어렵습니다. 연기 어려워요. 그 사람 되는 게 쉬워요. 연기자들 중에 정말 훌륭한 연기자들은 한 캐릭터에 과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작품 끝나고 헤어나오는데 한동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보다 정말 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만큼 연기가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 되라. 사랑하는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되라. 기도하는 척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 되라.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연기는 가짜지만 그 사람 되는 것이 진짜예요. 예수님은 이런 외식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외식을 멀리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참 재밌는 또 독특한 이야기 하나가 바울의 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이 할례를 받은 크리스찬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순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지 않은 척하고 입을 딱 닫고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고요, 이방인들과 겸상하지 않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철저히 유대교에 있을 때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아 완전히 교회가 태어난 이후에는 어떤 합의를 이루었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믿음 때문에 한 형제가 된다, 이게 다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혹시 비난을 받을까 봐 안 먹은 척 일어난 거예요. 이걸 외식했다라고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책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편지에 기록해 놓음으로 영원히 고자질을 하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 참 이렇게 어리석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외식했다고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당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했느냐라는 말을 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남은 유대인들 그들도 같이 외식에 동참해요. 안 먹은 척해요. 심지어 바나바까지 유혹을 당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오늘날도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공격할 때 직분자들 공격합니다. 목회자 공격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공격합니다.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넘어뜨리면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믿는 자들 중에도 직분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섬기는 그들에게 더욱더 외식을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가 이 외식과 위선에 대한 주제를 왜 이렇게 자주 깊게 나눠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왜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을 멀리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영원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이 종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 우주적 종말. 개인의 종말은 내가 죽었을 때고 우주적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어떤 경우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설 것이냐? 진짜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참된 신앙의 길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사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또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신앙이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자, 경외한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존경. 그런데 먼저 두려움을 살펴보죠. 자, 두려움은요, 어떤 존재를 인정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존재가 허상이라면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존재를 인정해야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인식함으로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누가 거짓말 가르쳐 준 적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먹어놓고 안 먹었다고 그러고 사고치고 안 했다고 그러고 금방 봤는데 자기가 안 했다고 한다고. 왜 그러죠? 그 존재, 내가 지금 두려워할 그 존재를 속이면 내가 징계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친구 너희라고 말씀하시죠. 내 친구.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하시는 것이 여기랑 요한복음 15장 두 곳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갑자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시다가 내 친구란 말을 하실까?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또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친구가 넘어지는 것, 사랑하는 친구가 실패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보다 더 큰 것이죠. 내 친구들이요, 내가 이렇게 당부한다. 근데 당부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라. 왜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기껏해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거기에 영향을 주고 위협을 줄 수 있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이 심판을 좌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지 영원한 천국에서 살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와 시선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아니라 그 부장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설교 너무 재밌었고 20분 설교하는데 항상 이렇게 시간이 모자르셔서 이건 다음 주에 그러면 애들이 안 돼요 막 난리가 났었어요. 엄청 재밌는 부장 선생님으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날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다 하신다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게 손을 망원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나님은 다 하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간 뭘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하셔. 그러면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준이는 친구하고 싸웠네. 소영이는 엄마 말씀 잘 들었구나. 그런데 생뚱맞게 제 이름을 이야기해요. 영욱이는 오락실에서 살았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살았거든. 어떻게 알았지? 제 어린 마음에 이거 어떻게 알았지?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일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언제나 너희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눈을 너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거 느껴야 돼. 막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게 마음에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직업적인 특성상 그 살아가는 환경이 유혹도 많고 미혹당할 일도 참 많은 환경이래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죠. 그런데도 그 20년 넘는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실수 없이 넘어짐 없이 그렇게 계셨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겁이 많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겁이 많다라는 게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겁도 안 나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할 때 겁 안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자리에 그냥 함부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자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곳 안 가요. 그 선택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이제 두려움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존경은 무엇인가? 존경,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됩니까? 마냥 두렵기만 해서 높여야 될까요? 그렇다면 세상 종교와 하나님이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세상 종교는요 인간을 두렵게 만들므로 다룹니다. 그게 세상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신은 인간에게 두려움만 줘요. 하다못해 점집에 가서 점을 봐도 항상 신은 노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여움을 달래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굿도 하고 뭔가 달래려는 뭔가를 행위를 하잖아요. 부적을 사서 붙이든. 그게 세상의 종교가 인간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어서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밀한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당시의 참새는요 시장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가격 두 아사리온 노동자 월급의 16분의 1이라고 그 하루 일당의 16분의 1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인 거죠. 그런데 그 하찮은 참새를 몇 마리가 잡혀서
몇 마리가 팔리고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이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주님 저 머리숱 많은데 이거 다 하신다고요?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나는 주님을 괴롭게 하는 자구나, 머리숱이 많아서. 근데 머리숱이 많지 않으면 주님이 좀 편하시겠구나. 죄송합니다. 잠 좀 깨세요. 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보호하신다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존경, 높여드리는. 그러니까 그분의 시선은 뭐예요? 한마디로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차가운 CCTV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CCTV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인생을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느끼는 자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선이 탕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그날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탕자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가 오는 날 그를 맞아 드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시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존경, 높여드리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이 진짜가 되려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인과 부인을 말씀하세요. 자,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이거 없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은밀하게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은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예수를 부인하라고 한 적 없으세요. 예수 부인과 자기 부인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것, 시인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가짜는, 연기는 자기에게 손해가 생기면요, 자기 정체를 감춥니다. 숨깁니다. 바꿉니다. 그런데 진짜는 손해볼 상황에서도 자기 정체를 밝히죠.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자기 존재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예수를 부인하고 시인하고 바꾼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존재를 부정했다가 인정했다 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내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한결같으시다. 우리가 예수를 왜 시인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를 진짜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는 자리에 서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잃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볼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시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주님이 내 삶을 진짜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를 감독했던 사람이 있었죠. 폴리갑. 근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가 대대적인 박해를 할 때 86세의 아주 늙은 나이로 이 화영장에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화영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총독이 이 폴리갑을 회유해요.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하면 살려줄게. 살아나서 다시 믿고 다시 당신의 일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사실 이 총독이 이 폴리갑을 살려주고 싶어 했거든요.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평생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린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종류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목숨 내놓고 믿을 만큼의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위협하거나 협박합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속한 조직에 내 월급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내 밥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혹시라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불리할까 봐 그것을 감추거나 숨긴다면, 우리가 폴리갑처럼 이런 정도의 순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예수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부인하는 유혹을 받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 불이익과 손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진짜의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시인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를 진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가 되려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10절은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면 쉬워요. 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에서 넘어질 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사하심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설 때 사하심 받는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그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돌아와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깨닫죠. 그리고 자기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과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는 감출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속죄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연약함을 붙들고 우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명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하심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돈 받고 팔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물론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가 뉘우쳐서
받은 돈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던지고 했지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보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후회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그러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결했다.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성령께서 그 내면 가운데 예수를 계시하셨고 예수께 나아가면 회개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끝까지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죄를 심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보다 계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 앞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강팍한 것입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의 길과 베드로의 길은 확연히 다릅니다. 유다는 자기 죄를 자기가 결정하여 심판하여 사함받지 못하는 죄의 길로 갔고요. 베드로는 성령을 의지하여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예수를 부인하던 인생이 예수를 시인하는 인생으로,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자기가 부인했던 그 장소, 자기에게 트라우마와 같은 그 장소,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이에요. 거기서 여종이 너도 같은 도당이다, 너도 같이 있었지 않냐 라고 했을 때 3번 부인하고 밖에서 운 거거든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있는 그 장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잡혀가요.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런데 그 장소에서 전혀 다른 베드로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을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이제 쭉 예수를 시인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이전에 자기가 부인했던 그 장소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되어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8절 말씀이 키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회 앞에서도 대제사장이든 누구든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종 하나에게 두려워 벌벌 떨던 베드로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로 비난할 말이 없게 그들의 입을 틀어막을 만큼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가짜가 아닌 진짜로 서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던 자가 시인하는 자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학벌,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내 경험과 또 나의 외형적인 것들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더 많은 힘으로 나를 포장하고 치장하려는 위선과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포장하는 삶이 아닌 진짜 예수 드러내는 삶으로, 진짜 기쁜 삶으로,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을 멀리합시다. 외식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인해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처럼 외식하지 않을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사람들이 너희들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그럴듯하게 꾸미며 포장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성령을 의지하라 도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동일하게 붙잡고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위선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높여드리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리에 있는지, 나의 손해와 유리함, 불리함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 척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 의지할 때 무엇도 두렵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